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단 너희 지체를 죄를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우리했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너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국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옛날 같이 군대 생활을 안 했지만 우리 선후배들이 함께 단독이 만들어져 가지고 군대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후에 같은 군인교를 섬겼던 그런 분들이 같이 20명 정도가 모여져서 정말 옛날 전우회로 뭉친 것처럼 거기다가 거의 다 이제 한 명 빼고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씨가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며칠 전인 80년 8월에 군에 입대해서 9월 초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들어가 고단훈련을 받았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철모 그리고 총이 매우 무거웠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당시 52kg였으니까 그럴만도 했죠. 간신히 훈련받고 이어서 남한산성 기슭에 있던 육군종합행정학교, 지금은 충북 영동에 있죠. 거기서 후반기 격리 실무 교육을 받고 80년 12월 초에 대구에 있는 오강구 사령부에 배속돼서 거기서 28개월을 지냈습니다. 우리야 이제 일반 행정병이니까 총을 쓸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군인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사격훈련 등은 받았죠. 그런데 군대에서 강조하고 매일 점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수입입니다. 총기를 어디서 수입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닦을 수
덜 입자라는 뜻으로 총기를 손질해서 들여놓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군인은 시간만 나면 총기를 닦는 것이죠. 왜 그처럼 총을 닦아야 할까요? 무기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투에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일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지내기도 하지만 총은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전투에 나갔는데 총이 녹슬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총을 바르게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13절 같이 우리 인간 모두를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병기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무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새 번역 보니까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도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호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첫째는 배 장비라든지 밧줄, 닷줄 등으로 사용되고 둘째는 어떤 종류든지 도구나 연장, 툴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죠. 셋째는 무기, 갑옷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군대, 진, 캠프 그런 등으로 이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 의미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무기로 번역할 때 오늘 말씀이 정말 전체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우리 몸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다 녹슨 총과 같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에 묻혀서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하늘에 죄가 없어서 무슨 일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죠. 의지가 약해서 늘 악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악한 일, 불의한 일을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갔던 무기죠. 불의의 무기로 쓰여졌던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쇠나 강철은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굽혀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속에 나오는 녹에 의해서 부식되고 결국은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인간도 철저히 파괴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녹슨 무기 또는 고장난 무기는 그야말로 폐기 처분되어야 되죠. 이처럼 우리 인간도 폐기 처분만 기다리던 신세였는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닦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의로운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기의 성능, 자기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주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수고와 고통을 치르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성경은 이 과정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과정을 이루는데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신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33년을 바치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의 유혹을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쓸만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과제가 있어요. 우리 안은 죄의 유혹의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거죠. 죄 향락에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죄 짓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 짓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죄에 빠지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 짓는 재미가 없으면 죄를 쫓아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 몸도 영혼도 다 죽게 되는 것만 빼놓고는 재미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술집 근처만 지나도 술 냄새 유혹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가 나면 멀리 돌아가거나 가까운 식품점으로 들어가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곤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녹슨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악의 종이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도 필요로 하시지만 마귀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 지옥세계 마귀로 그려져 있는 아블론, 히브리어는 아바돈인데요. 이것이 크리스찬과 결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아블론은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시비를 걸어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성결에 불충실했어. 내 밑에서 온갖 죄를 지어라. 너는 얼마나 죄를 졌는지 아냐? 옛날에 내가 내 밑에 있을 때 그때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날 섬겨.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그래, 분명히 나는 과거에 추한 죄인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어.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었어. 살아라, 썩 물러가라. 그리고는 로마서 8장 37절을 이렇게 힘차게 외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블론을 통쾌하게 물리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무기로 변화되었는데 이제 그 무기로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겠는가? 이게 중요해요. 성능에 좋아진 무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옛날로 돌아가 악한 곳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될 것이냐. 바울도 한때는 자기 몸을 마귀를 위한 무기로 사용했던 적이 있죠. 아니, 믿음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고통을 당했죠. 로마서 7장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회복된 우리 자신은 어디 써야 하는가를, 그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님과 우리의 신부스러운 관계를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죠. 연합,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1절부터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가 의와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면 후반부는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신앙의 최종적인 문제는
신앙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1의 종교개혁, 믿음으로 의로다 얻는다. 그런데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은 이제는 교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워진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근데 바울은 좀 더 색다른 제안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가 어디에 쓴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을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드리란 말은 제공하다, 선물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공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 주었는데 여러분 다시 가져오는가요? 그러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선물을 줘놓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그거 다시 주세요. 찾아간 적 있어요? 없죠?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당신을 완전히 드리고 다시 도로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쓰라린 경험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성능 좋은 무기과 같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신앙적 학문적 좋은 훈련을 다 받았죠. 머리가 뛰어났죠. 지도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느 거나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일을 했죠? 자기 몸을 어떻게 내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엄청난 순환을 당했지요. 물론 자기 자신도 영적인 유익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됐죠.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헛되게 살아왔는가. 호련에 둘러비치는 하늘 빛으로 인해서 살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신의 지는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움과 답답함과 불편함, 그것을 넘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엄청나게 울었고 엄청나게 자기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주여,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미련하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왔는가를 뉘우치면서 눈물을 뿌리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펑펑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스러워서도 울 수 있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권면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그는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내 몸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 결과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참담한, 참혹한. 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예수님, 이제 가장 영광된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울려서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끝나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국 사람들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납치해서 정말 데려와 가지고 많이 괴롭히고 핍박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1813년에 태어났죠. 노동자 아들로 태어난 리빙스턴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헌금 바구니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드디어 바로 자기 앞에 왔는데 드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두 발을 쏙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순간 리빙스턴 어린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대신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목사님 다가와서 뭐를 쓰다듬으면서 꼬마야, 내 마음은 참 좋지만 다시는 이런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이 리빙스턴은 이제 아프리카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고 어린이들 때까지 고생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선교사가 되기 열심히 노력했고 드디어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게 되었죠. 아프리카 도착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는 원주민 문화 연구도 하고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병에 걸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너무나 사랑해서 60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힘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평생을 바쳤고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리빙스턴이죠. 1873년 5월 1일 아프리카 사람이 리빙스턴이 사는 오두막 집에 가봤는데 그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던 거예요. 60세의 나이로 말이죠. 그의 적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고 리빙스턴의 유언대로 그의 심장을 꺼내서 잠바의 무푼도 나무 밑에 묻어주었어요. 우리는 각자 모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까지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처럼 고귀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바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많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반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악의 무기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보호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전해줄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7세기의 사람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훌륭한 면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가능케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실패할 때 그때마다 나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버려두신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제게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일에도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성자, 사막의 교부, 모든 수도자의 원조, 수모 홀로 수도를 닦는 이들의 아버지, 즉 은수자라고 하죠. 이렇게 공경을 받는 성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이분이 251년 애굽에서 태어난,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런 분인데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추운 날 문 두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거지가 떨고 서 있었어요. 추우시지요? 아버지께 옷을 드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거지는 말해, 나 옷을 구걸어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합니다. 배가 고프신 모양이군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음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배가 고프거나 음식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그때 거지가 당신의 심장을 원합니다. 심장을 주십시오. 깜짝 놀라서 물러났죠. 심장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심장을 드리면 죽을 겁니다. 그때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것은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비로소 안토니오는 바로 그 거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생 심장을 주님께 드리듯 생애를 바쳤어요. 주님께서 심장을 원하시는 것은 힘을 다해 수고하며 희생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도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으로 너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옛날 군대에서 보았던 잘 닦아져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총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닦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노릇으로 사용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무기로? 주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심장을 바칠 만큼, 쏟을 만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기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녹슨 무기가 돼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면서 또한 악을 위해서는, 불의를 위해서는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잘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아닌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찾아오는 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준 죄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무기로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